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17절 두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이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골로새서 1에서 4장까지였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제게 와가지고 스마트폰이나 TV 보기는 시간이 금방 가는데, 근데 목사님 왜 기도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대부분이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비정상일까요?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창조의 삶에 걸맞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찾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보면,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그 내용이 3분의 1이나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별명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강조점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에베소서가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강조한다면,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할 때 이 정확한 뜻을 알고 계세요? 보통 머리면 우두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우두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두머리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이 예수님이 머리라는 걸 다 담지 못합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지금 말씀을 보셔도 이 머리라는 이유가 범상치 않죠. 머리신데 그 이유가 뒤쪽에 나오는 근본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지 만물의 근본, 곧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는 뜻이고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네, 이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온 인류가 이 사망 권세 안에 묶여버렸죠. 다 죽으면 이제 다시는 못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창조 세계의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시간적 아담의 개념이 아니고요, 참된 모습으로 완성된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이 계속 성장하고 인류가 성장했으면 지금 예수님 같은 모습일 거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창조됐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못 보여주고 타락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어려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최종적 아담의 모습.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에 부활 생명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이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도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물이 인류의 타락과 함께 다 죽음이라는 세계로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 덕분에 새 생명의 길, 새 창조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 1장에서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이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늘 봤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사실은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한 덩어리로 만드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과 땅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제 갈라져 버린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화목하게 되었다. 1장 20절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가. 그래서 그 혜택은,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 모든 이방인까지도 이 혜택이 당연히 가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더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적 규례나
또 성공의 공식 같은 그런 그림자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실 여기 구경거리라는 말은 비유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제국이다 보니까 정복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로 쳐들어가서 너희들 항복하면은 그냥 봐줬다 그랬죠. 그래서 그 왕도 귀족도 그냥 로마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로 편입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부수는 게 목표가 아니었거든, 로마 제국이. 그래서 그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항거하고 끝까지 괴롭히면요, 그 사람들 다 철저히 징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높은 사람들부터 이제 사실 저기에서는 옷은 제대로 입혀놨지만 발가벗겨 가지고 쇠사슬 채워서 징진하게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거죠. 이렇게 전쟁 포로들을 사로잡으면 무장 해제시켜서 로마로 끌고 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구경거리입니다. 이런 퍼레이드를 벌이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바로 이런 거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망의 응으로부터 사망의 세력을 받은 자, 잡은 자, 사탄마귀, 그리고 귀신들, 악령들, 그리고 그를 쫓는 어리석은 인생들, 그것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패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자기 몸으로 감당하신 승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죄가 없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마귀의 노예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을 무장 해제시켰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선언은 곧 우주적 개선 행진입니다. 우주라는 건 하늘과 땅의 연합입니다. 옛날엔 끊어져 있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이제 승리의 행진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승리 이후의 땅, 부활 이후 새 창조의 세계가 시작된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골로새서 1, 2장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핵심 주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잘 살 수 있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새 창조의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초두에 우리가 뭘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스마트폰, TV 오래 보는데 기도나 말씀은 5분조차 힘든, 자, 그 삶의 방식에 전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이야기가 오늘 골로새서 3장과 4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과 감사하는 삶,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는 삶. 말씀 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다른 말로는 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이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왔는데? 사탄마귀, 그리고 제 욕망적 자, 여러분 속에 끊임없는 죄성과 또 끊임없이 유혹받는 그 자아를 따라 우리가 통치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통치자가 바뀌었으니까 삶의 방법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삶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이룰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말씀을 주셨어요? 이루려고 주신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치질이도 나는 나쁜 놈이야. 진짜. 끊임없이 내 죄의 욕망이 꺼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저처럼 악한 인간들은요,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40일이나 굶은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굶는 거예요.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경건의 삶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삶의 방식이죠.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그럼 반대로 아래 것은? 아래 것은 뭘까요?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오직 자신의 생존 본능, 즉각적 쾌락만을 쫓는 것. 이런 것은 누가 우리에 쫓게 합니까? 마귀의 유혹과 그것을 따르는 내 속에 들어있는 옛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걸 요즘 말로 번역하려고 되게 고민했더니만 한마디로 딱 나왔어요. 뭔지 압니까? 도파민에 중독된 삶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봐서 야, 너 도파민 중독이야 이런 말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이게 바로 생존 본능, 즉각적 쾌락만을 쫓는 삶입니다. 자, 고대인들에게도 이 문제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도 너무 잘 살아가지고 우리보다 더 심하게 잘 살고 도파민 중독 심하게 돼 있었거든요. 죄로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위의 것의 유익과 깊은 맛을 보려면요, 사실 좀 지루함을 이겨내는 구간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왜? 앞에서 여러분 제가 읽었던 뭐예요? 말씀, 기도, 금식, 절제, 지루해야 안 지루해요? 그거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삶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저는 기도가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말씀 보는 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하는 거지. 맞죠?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그게 쉽지 않아요.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루함을 통과해. 처음부터 저도 기도가 좋지 않았어요. 진짜. 저 늘 주무시기 전에 뭐 하고 주무시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주기도문 중에 맨 앞에 힘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고 자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게 다 제 경험이에요. 옛날에.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지루함을 지나는 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요즘 시대가 참 이게 지루함을 견디기 힘들다. 여러분 다 아시죠? 스마트폰 같은 거.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2014년에 하버드 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심리학과들, 여기서 공동 연구를 했어요. 2014년에.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런 자극 없이, 외부 자극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만 몰입하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거 한번 측정해 보면 어떨까. 왜냐면 여러분 몰입해 보라 그냥 해 보면 쉽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어 봐라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려고 이 두 대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 모아놓은 이 대학교가 이제 설계를 했어요. 실험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가지고 그거 찾아낸 방법이 바로 저겁니다. 자, 뭐냐면 참가자들을 이제 모집해요. 모집해 놓고 이제 다들 원하는 사람들 이제 오세요 해 가지고, 자,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의자하고 그 테이블 위에 부저 누르는 거 있죠. 그게 있는 그냥 딱 그거 하나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방입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앉혀 놓고 그냥 딱 6 분에서 15분 정도만 혼자 있어라. 그 길지도 않아요. 6 분, 15분 금방 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대신에 너무 이게 내가 지루해서 견디기 힘들다면 앞에 있는 이 부저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버튼 이게 예사롭지 않은 버튼입니다. 뭐냐면 이걸 눌러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진짜 돈을 내서라도 돈 주고라도 피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이었다. 그러니까 6에서 15분만 견디면 되는데 이걸 알려줬어요. 그만큼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거 진짜 꽉 누르면 찌직한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해라.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막 얼마나 눌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를 것 같아요? 15분만 참으면 되지 차장. 6에서 15분인데. 안 누를 것 같죠? 근데 여기 참가한 남자 67%가 눌렀어요. 남성의 67%. 100명 중에 67명이 눌렀다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찌직 하면서. 자, 그리고 여성은 그 여성들이 대단해요. 여성들은 25%. 네. 남자들 3분의 1 밖에 안 돼. 눌렀어요. 근데 웃기는 건,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남자 하나는요. 이 15분 동안 무려 190번을 눌렀어요. 너무 심심하다고 그냥 막 자기 몸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미친 거죠, 진짜. 자,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왜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스마트폰 알고리즘 중독, 또 쇼폼 중독, 이런 같은 이 외부 자극, 그러니까 땅의 것이라고 불리거든요. 여기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나 기도를 지루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것은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의 감각 자체가 이 땅의 자극에 완전히 익숙해져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저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 잠시만 방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려도 컴퓨터 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하다 보면은 좀 힘들잖아요. 차 한 잔 마셔야지. 그래서 차 한 잔 마시고 와서 앉으면 차 마시는 동안 시간에 뭐 해요, 여러분? 뭐 앞에 컴퓨터 켜 놨다가 그래서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봅니다. 처음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겠죠. '잠시만 그냥 내 필요한 것만 보고 나와야지.' 이랬는데 차 마시고 보통 한 어느 정도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예. 이 희한하게 얘들은요, 알고리즘이란 걸 이용해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다 띄워 줘요. 그러면 그 영상을 제일 빨리 끊고 나와도 한두 시간이에요. 제가 찾아 세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저는 목사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시간 낭비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제가 이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커피 한 잔 들고 있으면요, 한두 시간은 금방 가더라니까요. 날아갑니다 진짜.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싶더라고요. 자, 이게 참 문제죠. 그죠?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반대의 적용이 가능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실 지루함을 견디는 것이 그야말로 영적인 삶의 관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루함만을 견뎌내기만 하면, 잠시만 이겨내면 놀랍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비록 땅의 감각적 자극에 병들고 중독된 존재들이지만 조금만 지루함을 참는 연습을 하면요, 하늘의 감각에 귀가 열린다는 사실.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5 분만 침묵해 보자. 오늘 그냥 집에 가셔서 실천입니다, 실천. 하루 중에 가장 여러분이 자극에 취약한 때가 언제냐고 물었더니만 주로 직장인들 퇴근하고 아이들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잠들기 전이라. 그냥 잠을 못 자요. 폰 켜 놓고 이렇게 잔대요, 거의 다가. 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라? 네. 폰 내려놓고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얘를 어디다 보내 놓으면 되냐면 저기 거실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문 입구에 그 방에 하나 감옥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그 안에 집어넣든지, 그러고 이제 잠자러 가는 거죠. 거기 가서 딱 5 분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침대 위에 앉아 가지고 걸쳐 앉아서 기도하시든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별거 없어요. 침묵의 기도를 하셔도 되고 저는 주기도문을 추천합니다. 주기도문 외우세요. 그 뜻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외우세요. 그럼 세계적인 그 심리학자들 엄청 훌륭한 사람들 병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병 걸려 가지고 주기도문 외우다가 많이 났어요. 그만큼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와 닿는 기도예요. 주기도문 하시고 그러면서 만약에 내 마음에 다시 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내가 낮에 봤던 어떤 것들이 자꾸 다시 보고 싶은 갈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다. 더 이상 도파민의 노예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지루함, 지루하지만 거룩한 거잖아요. 이것을 견뎌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 못 만나요. 이유는 뭐다? 여러분이 너무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서 그래요. 지루한 삶을 찾아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루에 5 분만 하는 이것이 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거 봅니다. 시작. 감사하는 삶.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 보통 감사는 뭡니까? 태도고 예의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그 정도 수준을 훨 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고백해라. 네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고백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왜 우리 주님이 주인이야?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요. 사실 이거는요,
옛날 로마의 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로마는 세상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때 있던 제국인데 이 로마가 대단했어요. 로마가 법이 진짜 발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로마법이 따로 있어요. 독일법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게르만법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전공 말고 선택 과목들 중에 한번 보라고 있거든요. 로마법, 그래서 제가 2000년 전에 만든 법을 지금 본다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전 세계 민법의 토대가 된 게 사실 로마법입니다. 그만큼 로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법의 천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법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이 대리인 제도를 최초로 개발해낸 겁니다. 그 제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누구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대리인은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리인 반대말을 혹시 아세요? 본인이라고 합니다. 본인. 이게 법적 용어예요. 대리인, 본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은요, 원래 본인 대신에 자기 도장과 본인 도장을 찍고, 그리고 대리인이 했다고 찍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법적인 행동은 대리인이 하지만 그 대리인의 말, 그 사람이 한 일의 결과는 누구한테 간다는 소리입니까? 본인에게 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요, 내 말, 내 일의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예수님한테 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새 창조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모든 말이나 일이 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이게 권위의 위엄이라 그래요. 이게 상당히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거. 자, 확 안 와닿죠? 제가 확 와닿게 해드릴게요. 자, 이게 누구 사진입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죠? 그럼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대리인 한 사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보고 이재용 회장이 뭐랬냐면, 야, 너 가가지고 내 대리인으로 1000억짜리 계약 하나 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이 그 1000억짜리 계약의 대리인이 됐어. 자, 대리인 자격으로 가능하죠? 왜? 뭐 회장 이름으로 하면 되는데 돈도 자기가 낼 거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어떻다? 떨리죠. 여러분, 1000억짜리 도장 잘못 찍어줬다가 저기서 1000억 날렸다고 내보고 내놔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안 그래요?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뭐 큰 회사니까. 그 잘리는 거는 뻔한 운명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라 하시는데 내 안에는 그럴 만한 사랑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거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때 바울은 대리인 제도라는 법적 용어를 한 칸 넘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더 깊은 생명의 연합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 하나님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 하냐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자, 이거는 뭐냐면 대리인이 본인의 도장만 빌려 쓰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묻지 않습니다. 오늘 그 뿌리에서 저한테 얼마나 수액을 보내주실 건가요? 묻지 않습니다. 그럼 가지가 하는 일은 뭔데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냥 붙어 있을 뿐이라니까요. 그러다 봄이 오면 저절로 순이 돋고, 여름 되면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붙어 있는 것. 근데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를 깨끗게 해라. 그래서 가지인 성도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오니까, 포도나무 자체에서 오니까 나는 나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그게 붙어 있는 행위죠.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심부름만 하는 대리인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는 연합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능함 느낄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다?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합됐다는 증거, 연합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왜? 내 힘을 짜내니까 감사가 없지. 아이고 이놈 먹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뭐 때문에? 힘이 넘치면 왜 죽겠다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도와달라 이 말 아닌가? 맞죠?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내 힘을 짜내고 있는 중인 거죠. 사실 이거 인간들한테는 효과는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배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감사하면 된다는데 감사를 안 해. 그걸 보통 죽겠네 죽겠네는 뭔 소리예요? 불평이잖아요. 원망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시키고 난리야. 안 그래요? 우리 아기들 왜 이런 엄마 만나 갖고 지질이 복도 없지. 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감사를 통해야만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뇌의 원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요. 이 진리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때 우리 뇌에서 편도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공포 반응이라는 게 일으키는 데거든요. 이제 이 뇌가 스스로를 피해자 모드에 가둬버린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 나는 피해자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 뇌는 나는 피해자구나. 나는 이렇게 뭔가 이제 저기 뭐야 당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불안, 공포 그야말로 고통 속에 나를 집어넣고 온갖 질병을 시작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생각도 똑같아요. 근데 반대로 감사할 때 우리 뇌가 이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정서적인 안정, 행복감을 주로 담당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활성화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사람에게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하고 다 해라 그랬죠. 근데 특별히 주님께 감사하면요. 우리 뇌는 비로소 피해자 모드를 벗어납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치유, 능력의 모드로 전환된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뇌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 의사요 목사이신 송필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복음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셨는데 이때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정말 감동이었어요. 사실 목사님은 대부분 이분들 만나면요 한 3개월 길게 가면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그냥 떠나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할 수 없는 모습으로 생을 마치신대요. 제가 그 말씀 잊을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다릅니다. 불평과 원망의 습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영혼과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은요. 우리를 치료하고 또 생의 마지막 자리에서조차도 평안과 행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실천 과제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더 쉬운 걸로 드릴게요. 3분만 감사합시다. 그다음에 3분 동안 각 1분에 하나씩 3가지 감사 제목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감사 일기 쓰면 더 좋습니다. 그죠? 근데 저 일기 써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힘들어. 그래서 그냥 메모 괜찮습니다. 오늘 감사할 것 맞죠? 한 줄 딱 적는데 뭐가 여러분 감사 팍 떠오르세요? 이렇게 좋은 엄마 주셔서 감사. 이렇게 좋은 아빠 주셔서 감사. 이렇게 좋은 할머니 주셔서 감사. 할렐루야. 네. 이 정도만 써도 돼요. 근데 이것도 적기 힘들면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해도 돼요. 그죠? 왜냐면 왜 특별히 잠자기 직전 하라고 했냐면 아까 저 뭐야 5분 동안 침묵도 잠자기 직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뭐 뇌과학자니 뭐 성공 트레이너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일어나서 최악의 습관이 뭐냐면 폰 보기예요. 누가 내한테 뭐 보낸 거 친구들이 보낸 거 뭐 선생님이 보낸 거 아니면 뉴스 그거부터 확인하면요. 하루 종일 거기에 뇌가 꽂혀 가지고 에너지가 거기 다 빨린대요. 왜냐면 이게 방향 지시예요 아침이.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을 잘 마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밤이에요. 우리 뇌는요. 잠에 들면 잠들기 직전까지의 생각까지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혹시 벼락치기 친구들 시험 쳐야 되는데 공부 하나도 못 했는데 벼락치기 잘하는 방법 알려줄까요? 제가 맨날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라서. 저도 미루기 대마왕이었거든요. 저 내일 미뤄 놨다가 그냥 시험 치기 전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그다음 날 그냥 최고 성적 받는 재미로 살았어요. 근데 최고 성적 받는 비결은 그거예요. 밤샘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한두 시간만이라도 마지막에 자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자기 직전의 걸 다 기억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 직전에 했던 거를 내가 딱 책을 보면요.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한 10% 정도만 다시 끌어올리면 진짜 100% 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 성적 학교에 있어요. 저 진짜 이거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하루 이상 공부한 적이 없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 방법을 모르니까 열심히 많이 했지만 고등학교 가 가지고는 영어 수학하기 바빠 가지고 다른 공부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올인해 가지고 다 이해해 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체크만 해 놓고 그다음 시험 전날 딱 2 시간만 자야지 하면서 열심히 그냥 벼락치기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 기억 다 나요. 그 2 시간만 자야지 하는 순간까지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럼 2 시간 후에 일어나면 몸도 개운하고 그다음에 그거 들고 이제 계속 외우면서 학교 가서 시험 칠 때까지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시험지 나오면 내가 제일 안 외워지던 놈만 계속 그것만 보고 있다가 그것만 빨리 찾아가 찍어 버리고 나머지는 생각하면서 풀면 진짜 90점 밑으로 내려간 적 없어요. 그게 비법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적용하자고. 어떻게? 자기 직전에 그냥 감사해 버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불평하고 살았어. 하루 종일 그냥 병들고 그냥 고통스러운 몸으로 세팅해 놔 버렸어. 하지만 이 마지막 잠자는 순간에 뭐가 바뀌어 버린다고요? 확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인간은 자는 동안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애기들 여러분 부모님들 애기들 자기 전에 혼내지 마세요. 그거 자식 죽이는 짓이에요. 분해 가지고 억울해 가지고 잠들면요. 애기들 병들어. 미안하지만 비염에 내내 시달리는 애들요. 엄마가 너무 많이 울려서 재워서 그래요. 혼내 가지고. 그러면 엉엉 울고 자잖아요. 그러면 그 분함에 몸이 치료가 안 돼요. 그 코그 주변에 이거 남아 있다가 이거 녹이 된다고. 양쪽을 다 혼을 냈네.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전에 뭘로 마치라 소리입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사수를 가르쳐 드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전에 감사 기도로 끝을 내는 거예요. 3분 3 가지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5-6 절에는요. 그게 하나만 더하는데 뭐냐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외인이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 언어가 소금이 맛내는 것처럼 되라.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그런 숙제를 하나 더 준 거거든요, 이 말씀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새 창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새 창조의 삶이라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뭘로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 직장 가죠. 학교 가죠. 그리고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사실 우리가 진정한 영성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월요일 아침 주부는 자기의 영성을 어디서부터 발현해야 됩니까? 주방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대문 들어가면서, 직장들은 사무실에 앉는 순간 컴퓨터 켜면서 사실 오늘 힘든 상황, 힘든 친구, 힘든 고객 만날 때, 짜증나고 불공평한 상황 맞닥뜨릴 때, 그것이 바로 사실 우리 믿음의 시험을 받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장소에 서는 순간, 주부가 부엌 앞에 서는 순간, 아이들이 학교 문 지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사무실에 앉는 그 순간, 또 까다로운 사람하고 미팅이 걸려 있어. 어른들은 그래요. 알죠? 고객 중에 냅다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데 돈 벌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3초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3초만 기도.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주님, 이 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켜면서 주님, 이 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학교 가서 책 펼치면서 이 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직장 가서 컴퓨터 버튼 누르면서 이 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합시다. 눈 한번 감으세요. 외우셨죠 벌써? 합니다. 시작. 주님, 이 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짧은 멈춤이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를 세속적인 장소에서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감사와 이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이 땅을 살아 승리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의 삶을 살게 됐다고 했죠. 이 새 창조의 삶에 걸맞게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세 가지 보여드렸어요. 자, 5분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잠자기 전에 5분만 침묵기도 합시다. 그러면서 그래도 폰 보고 싶고 TV 다시 켜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하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다. 더 이상 도파민 노예 아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3분만 뭐 하자 그랬죠? 그렇죠. 감사. 세 가지 감사하자. 그리고 무능함을 느낄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러셨죠. 통치자가 주님이시니까. 마지막 3초는 뭐였죠? 주님, 이 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올라가 그분을 뵙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 올라와라. 내가 준비한 생명을 맛보라. 당장 오늘부터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